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공만이시여 고난 당한 때에 구원을 다시라.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계속하는 나그네같이 행하리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기근으로 사람도 죽어가고 짐승도 죽어가고 땅도 쩍쩍하가지고 참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고통당하는 자가 사실은 그 아픔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는 아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면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요. 그리고 기도할 분이 앞에 계시죠.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많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내가 구하고 아뢰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 생각해도 기도 안 하는 거는 딱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왜냐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도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는 기도할 이유가 있지만은 기도를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약간씩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이야기. 뭐 어떤 이는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다거나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한다거나 뭐 약간씩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이유를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를 삼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그걸 보고 지금 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요. 큰일도 기도 안 합니다. 그 믿음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경건의 능력이란 게 아주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름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우리가 이제 증거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데 에베소 6제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주 그냥 멋지게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냐 하면 명시적으로 우리가 딱 보기는 어렵지만은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계속 전쟁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때만 전쟁이 아니고 계속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전신갑주에 무장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빼면 이 앞뒤 부분이 자꾸 잘라버리니까 전신갑주만 투구가 뭐니 흉배가 뭐니 이것만 맞고 신경 쓰는데 왜 이 무거운 거 거추장스러운 걸 달아야 되는데 도대체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건데 예수 믿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도 된다. 또는 해라. 하면 안 된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라. 예배해라.
마귀는 예배드리지 마 이런다. 거꾸로 하나님은 술 취함을 멀리하라. 술 취하지 말라. 괜찮아 한잔하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영적 전쟁입니다. 왜 옛날에는 전쟁이 아니었나? 마음에 하나의 법밖에 없었거든. 세상의 법밖에 없었어요. 죄의 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두 법이 싸우니까 전쟁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무장도 좋은데요. 맨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하면서 기도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도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다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아무리 무장이 잘 되어 있어도 힘이 없으면은 쓸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칼도 이만한 거 들고 있어요. 쇠 붙이죠. 힘이 없으면 칼을 끌고 다니지 이거 들고 칠 수 있겠습니까? 투구요. 노수로 만들었던 쇠로 만들었던 간에 하여튼 힘이 없으면 이거 쓰는 순간 고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진리의 허리띠, 막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막 신발 좋아요 다. 힘이 없으면 신을 신고 한 발자로 뛸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영적 체력이라고 그래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힘이에요, 힘. 많은 신앙의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갖추고 있는 무장이 충분해도 힘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실제로 신자들에게 약할 때 큰 힘을 줍니다. 내가 주께 간구할 때 주께서 내 영을 강하게 하셨다. 강하게. 뭐 할 때요?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강하게 하셨나이다. 선지자들도 보십시오. 예레미야, 엘리야 같은 경우도 정말 힘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을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도 보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막 이제 능력 행하러 막 다닌 게 아니에요. 봐봐 내가 얼마나 능력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제9시 기도할 시간에 예루살렘 올라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있었다 했잖아요. 거기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다고.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가 그때 당시 뭘 기도할 게 있습니까? 솔직히 그 순간 그 당시에 핍박이 그렇게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막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뭐 큰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야말로 진짜로 힘들었죠. 어찌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그때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훨씬 기분도 좋고 세상도 무섭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데 어째요? 더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우리의 죄야 이라고 했어요. 저놈들의 죄라 안 그러고 나도 포함해서 우리의 죄라 그랬어요. 땅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죄악 때문에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죄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죄악이 증거를 한대요.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들이 증거를 한대요. 죄인이라고. 이 앞에 있는 쓰레기들이 증거를 한대요. 내가 쓰레기 만들었다고. 내가 버렸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깡패 졸개들이 두목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은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 위하여가 아니고 누군가 세운 뜻을 성취하는데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 두목이 저 사람 회사를 내가 뺏어 먹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졸개들이 돕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 먹잖아요. 그런 의미의 위하여입니다. 그런 의미의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위하여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내가 세운 계획마다 100% 이루어지게 도와준다면 이 세상이 망해도 진작에 망했겠죠. 참 그쵸?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여성분들 예를 들어서 저 여자애가 너무 미웠어요. 저 그냥 꽉 그냥 한대요. 꼬집어 머리카락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너를 위해 일해줄게. 오늘 봤더니 걔가 머리가 싹 뽑혀고 학교로 왔어요. 왜요? 아 내가 그랬거든. 누가 저 머리 좀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꼴보기 싫다고. 되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선생님 나 다리나 부러졌구나. 오늘 시험 못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도와줬어요. 학교 선생님들 전부 다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큰일 나겠죠? 차라리 내가 시험을 못 봐서 한 대 맞고 말지 선생님들 다리 다 부러지면 되겠어요? 이런 의미의 위하여라고요. 사람 중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분이, 그 선하신 분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요. 행여 우리 기도가 잘못되더라도 나를 위하여 일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가장 옳은 대로 선한 대로 그를 바꾸사 주의 뜻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곧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목적적으로 위하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불안당들을 돕는 뭐랄까요 뒤 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위하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엄마가 아기들한테 널 위하여 내가 하라는 거잖아. 네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그 목적대로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운 목적이 위함이 돼버리면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면 세상은 진작 망했다고. 하나님은 악인을 변화시켜서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뜻을 세우셨어요. 그걸 위하여 일하시라고요. 우리는 우상을 세우고 싶은데 그걸 위하여 일해주지 마시고 우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세운 그 거룩한 약속을 이루겠다는 그 목적을 위하여 일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유익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를 위한 일도 되는 거예요. 이제 좀 구분이 되시죠?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세운 계획을 위하여 잃어버리면 세상 모든 사람이 솔직히 말 안 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다 깡패 같은 사람들인데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세상이 사람 수대로 왕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위하여 일하시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뜻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시면 그 뜻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비록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다시 주님이 불러서 예루살렘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같은 별 볼 없는 인간 죄인들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이름을 너희 가운데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우리 여호와의 의로우심에서도 다 들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달려 있냐면 이 땅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그 나라 이름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까 그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면 이 땅 누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약속의 시가 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이 땅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9절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바 내 뜻도 이루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세상에서도 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빽이나 되는 것처럼 세상 큰 빽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번에 승진해야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 믿는 상사가 위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부하들 데리고 술자리 데리고 합니다. 안 믿는 상사가 부장이 저기 그 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주일마다 불법적으로 직원들 불러내가지고 일시킵니다. 또는 놀러 가자 그럽니다. 저 집사가 지금 계장인데 지금 교회 갖고 안수 입사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부장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교회 봉사하는데 할 수 없이 일부 예배 드리는 동안도 일찍 마치고 직장에서 한숨 푹푹 쉬고 있습니다. 나 저런 걸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세 행사했을 때마다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다 막 10,000원짜리 꼽으라고 우리 절하기 싫은데 절 안 하면 돈이라도 내놓으면서 막 억지로 지갑에서 돈 뺏어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상숭배 하고 싶지 않지만 저 부장 때문에 내 돈 10,000원이 났고 돼지 입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 내가 괜히 우상숭배하는 거 나 정말 싫습니다. 내가 이참에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부장이 좀 돼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서 사람들에게 정말 주일이라도 좀 쉬게 하고 이 우상숭배적인 행위들 다 버리게 하고 회사에 있는 어떤 좀 불법적인 것들 막 뒷거래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벗어버리고 우리 좀 정직하게 정직해도 되는구나. 나 믿는 자의 모범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싶은데 이 권위 구조 아래에서 이걸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부서를 좀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은행 지점장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모든 게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요 신설동 하나은행 지점장까지 했어요. 아침에 가면 책상에 앉아 기도한대요. 기도한대요. 그리고 그 지점 안에 있는 은행원들에게 복음도 전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분 야수 집사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두산 부사장이었어요. 두산그룹 부사장. 회장 비서였어요. 근데 회장이 막 연락가지고 밑에 뭐 사장 부사장들이 가져오는 보고서 내지는 막 업무 보고 막 화를 내고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안 되는 일인데 자기한테 달라 그러는데 이거 해야만 되는 일인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갖고 가봐야 회장이 빠꾸놓고 뻔하고 기도한대요. 녹화하기 전에 기도한대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면 회장이 딱 보고 그래 해봐. 오케이. 물론 그 일도 좋은 일이야겠죠. 자, 훌륭한 모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회장 추천으로 사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듣기 좋은 말만 해서가 아닙니다. 회장 앞에 나갈 때 회장은 모르겠지만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소위 라인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두 회사가 합병할 때 흡수된 회사 출신이에요. 본래 두산 출신이 아니고 흡수된 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장단까지 올라가기는 거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평시에 기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다른 추천이 아니라 회장이 직접 추천했어요. 이 사람 사장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참 흐뭇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분이 사장이 되든지 말든지 나하고 뭐 큰 상관없는데 그런 이야기 자체가 지금 흐뭇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지금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 백성이 약속하셨고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너무 불쌍하고 사랑하고 사랑과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망하면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랬거든요. 이대로 죽여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광야를 데리고 갈 광야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 굶겨 죽이고 전쟁으로 죽였다고. 능력이 없으면 데리고 가지를 말든지 말이야. 광야 그거 며칠 걸어가는 것도 못 지켜줘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만나면 메추라기도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똑같은 기도예요. 모세한테 배운 거예요. 이 나라 일이 망에 자빠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은 하지 말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나라,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이 있고 막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럴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구체를 말하면 다시 말해. 우리의 타락함이 맞습니다. 예, 내가 인정합니다.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소망이고 고난당할 때 구원자 아닙니까? 예,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말하면 망에 자빠지고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안에 소망입니다. 도와주세요. 보세요. 기도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실 이 두 가지만 기도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기근으로 벌써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당장 망한 거 아닌데 이대로 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한 것 같아요. 망할 때까지 끌고 가시라고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이켜보려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약간 하나님의 마음을 일부러 상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죽여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8절 후반부부터 9절 전반부까지 이런 기도예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행객들 많이 오잖아요. 그죠? 요즘 중국에서 여행객이 안 온다고 문제인데 여행객이 어느 지방을 여행하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원망할 수도 없죠. 그죠? 자기 나라도 아니고 말 그대로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영원방에서 하룻밤 돈 내고 묵고 가는 사람이 그 집이 내일 부도가 난다네 아니면 그 집 자식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네 그것까지 신경 쓴 사람 어디 있어요? 왜? 나는 나그네거든요.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 나라 백성처럼 왕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니까. 다 기글고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은 엄마가 애를 삶아 먹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손 띄고 있다는 거예요.
거류하는 사람처럼, 이방 땅에 잠시 여행하고 가는 사람처럼, 여호와방에서 하룻밤 자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아닌데 좀 살려달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긁는 거예요. 모세 했던 것처럼. 왜 뒷짐지고 계시냐? 뒷짐진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니까 지금 땅이 노시되고 하늘이 처리된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가담하니까. 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간섭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살려달라고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일부러 좀 긁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좀 모욕하는 듯한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좀 자존심 상해서라도 좀 살려주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때요? 이때는 말 그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버려두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무관심에서 아니라 매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리려고 버려두는 거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히려 무관심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일부러 기도하는 거예요. 9장 전반부도 그렇잖아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놀란 사람은요 손을 못 쓴다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서 얼어붙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손 쓰지 못해 깜짝 놀고 얼어붙은 사람처럼 왜 그러고 계십니까? 정말 왜 손 하나 까딱 안 하냐 이 말이죠. 구원하지는 못한 용사.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짜 좀 이 표현이 좀 불경스럽다. 진짜 자존심 상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구원을 못해요? 용사가 구원 못하는 것까지 기분 나쁘게 있어요. 아니 어린애가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천하장사 힘이 장사인 사람이 앞에 있는 건달 하나 어떻게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다.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한 문제 아닙니까? 그쵸? 체급 차이가 벌써 천하장사 100몇십 킬로 나가는 거인인데 앞에 있는 동네 양아치 하나 손을 못 대요? 진짜 자존심 상한 이야기죠. 예레미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사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만군을 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해결 못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죠. 알아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진노하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 고통을 좀 덜어볼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일부러 이렇게 긁는 기도를 한 거예요. 끝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마음 느껴지시죠? 그죠?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옵소서. 정말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뭐라고요? 우리를 안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이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뭐 그까지 뭐 필요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그래도 우리가 죄를 많이 짓긴 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됐고 얼마나 많은 죄종들이 또 세계 방방곡곡에 돼서 미국 같은 대국하고 견줄 정도로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갔어.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내버려 두시면 그러면 하나님 그 교회들을 그 선교지를 그 선교사들을 세계 열방을 버려두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오히려 좀 불경한 것 같지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배워야 되고 기도의 외형적 자세 말할까요? 이게 무릎 꿇을 거 하시냐 손을 들고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배워야 되지만은 이 예레미야 기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마음을 얼마나 간절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거 모험이거든요. 이게 건방지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구약 성경을 가만 보면요.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기도합니다. 가끔.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살리려고 50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이면 되겠습니까? 10명까지 되는 거 있죠. 이것도 말 그대로면 상당히
좀 무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욥도 있죠, 욥. 욥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대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폭풍 언어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나타나고는 욥의 친구들이 더 잘못했다 그래요. 예레미야도 지금 그래요. 아모스도 그래요. 내가 주께 여쭙겠나오니 주님 나에게 대답해 보소서. 성문에 딱 앉아가지고 양발 끼고 앉아갖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따지듯이 물어봐요. 아주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정말 절박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때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막 따지듯이 하는 기도 있죠. 고상한 척 하는 것보다 오히려는 그때 그 기도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속의 것이 다 드러나는 진실한 기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냐면요. 그런 기도도 받아준다니까. 좀 무례하고 건방진데 진짜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로 주님 아니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줘야만 살기 때문에 하는 그런 기도인 걸로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가 살면서 없냐고 말이에요. 다 있잖아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네요. 자, 오죽했으면 예언을 했잖아요.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거죠?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했는데도 설교하고도 정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어제 월삭 기도도 지금 3월부터 계속 줄잖아요. 뭐 계속 준 게 아니라 줄어갖고 다시 안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10월, 12월 때는 12월에는 꽉꽉 차고 그 미국에서 목사님도 막 은혜를 받고 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따뜻한 봄 되니까 더 안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말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데 굳이 그걸 이루어주시겠다고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보란듯이 목사가 말이야 우리를 무시해도 무슨 우리가 기도 안 할 세상에 뭐 지만 믿음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꽉꽉 차가지고 보란듯이 말이지 앞으로 그딴 소리 못하게 하겠어 뭐 이러면 오히려 좋겠는데 말이죠.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한 걸 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역시나 왜 저한테 그런 걸 확인시켜 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존경 안 하는 목사님 했던 이야기. 설교하면 성도들 변해? 변해? 설교하면 하나님의 설교하면 사람이 변해? 안 변해? 그랬어요. 안 변해. 왜 그 말을 확인을 시켜주냔 말이죠. 설교 원고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까짓 거 다 쓸데없는 불이나 불 피울 때 쓸데없는 쓰레기라고 말이죠. 왜 그걸 확인을 시켜줍니까? 여기 계신 분들 들을 이야기는 아닌데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제가 쓰레기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쓰레기만. 저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님 마지막 때 주여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근데 뭐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니까요. 괜찮죠. 그죠? 대형 교회들도 주일날 아침에는 그냥 막 은혜 받았다고 손 들고 눈물 막 줄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해도 새벽에 가면 10분에 똑같아요. 예?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십자가 하나 더 달렸을 뿐이에요. 그냥 숫자 하나 더 늘게 만든 교회일 뿐이라고요. 그런 교회 되고 싶으세요? 주소 명록에 교회 주소의 이름하고 거기에 목록에 한 줄 더해주는 교회뿐이에요.
교회일 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교회 표현을 멋지게 세웠어요. 하늘의 밝은 빛, 땅의 맑은 샘 이렇게고 뭐냐면 세상에 하나 더한 교회가 되지 말자 그랬어요. 참 멋진 문구죠.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하나 더한 교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가 참 좋잖아요. 세상에 하나 더한 교회. 그 많은 시뻘건 십자가 중에 하나 더 있는 거 하나 더 있으나 덜 있으나 그런 교회 되지 말자. 그랬는데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문구가 아무리 좋아봐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부지런히 권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미운 것도 조금 내려놓고 좀 따질 것도 좀 뒤로 밀어놓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좀 불쾌하고 좀 못마땅한 것도 시대를 볼 때는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